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말씀인데요.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6장은요, 앞서 예레미야 7장의 성전 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는 그가 설교한 설교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26장은 그 설교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좀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예레미야가 행한 성전 설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걸 우리는 절기라고 하는데 그 절기 가운데에서도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모여 예배해야 되는 때가 있죠.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마도 가을에 이제 추수가 끝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인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유다 성읍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요, 아주 사람들로 아주 북적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해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선포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4절부터 6절에 요약을 해 둔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서 어떻게 되느냐? 성전은 실로같이 되고 이 성은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을 실로 같게 한다.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실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던 성소의 자리입니다. 그때는 실로가 영적 중심지였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실로는 유명무실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현재의 예루살렘도 실로처럼 유명무실해지고 우상의 소굴이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절기 때마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로 붐비고 제사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로 영적 위안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영적 중심지인 예루살렘 도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도 찾지 않아 폐허가 되는 실로와 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영적으로 회복하려 했던 요시야 왕은 39세의 아주 젊은 나이로 요절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시금 영적으로 곤두박질 치게 됐죠. 요시야 왕이 제거했던 우상들이 곳곳에 다시 세워집니다. 실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재개되었죠. 더불어 백성들의 영적 타락이 점점 심해져 갑니다. 이러한 영적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큼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기 때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하나님께 절기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서 제사의 횟수라든지 제사를 드리는 열정이나 그런 외적인 모습만 본다면 이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열심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마치 사랑이 식어진 연인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무 감정 없이 만나서 늘 하듯 똑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연애하고 또 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늘 하듯 똑같이 제사 드리고 절기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제사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은 제사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영적 교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예배, 이런 제사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도록 했고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은 실로처럼 폐허가 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종교적인 열심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그들의 신앙의 대상을 향해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얼마나 종교 생활에 헌신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교제는 어디에도 없어요. 바로 여기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저 유다 말기에 사랑 없는 종교 생활에 종교적인 열심을 닮아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 돌아보면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라의 패망을 선포했습니다. 당연히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싫어했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비상법정을 열어서 그를 처형시키자고 여기저기서 논박을 벌였습니다. 여러 논박이 진행되던 중에 모두가 예레미야를 적대하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를 구명하기 위해 도와주는 한 유력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24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앞서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우리야라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순교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는 여론이 막 고조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야의 편이 되어주고 그를 지켜주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죠. 아히감의 아버지 사반, 여러분, 이 사반은요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정말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의 집안은 전체적으로 아주 경건한 집안임을 알 수 있는데요. 사반의 또 다른 아들로서 서기관이었던 그마랴라는 사람은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할 때 자신의 방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예레미야를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사반의 두 아들이 서기관을 지내고 그다랴는 유다 총독에 임명되고 이러면서 이 사반의 집안의 권세는 이건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굉장한 유력한 가문이었던 것이죠. 이는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될 수 있었음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반과 그 집안이 예레미야를 돕고 보호할 만큼 유력하고 힘이 있는 집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누가 사용하시느냐,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히감을 붙잡아 예레미야를 도와주게 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도움이 사반의 집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반의 집안이 아무리 유력한 집안이라 해도 왕과 백성 모두가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편을 들어주고 그를 보호해 준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문이 몰락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그 어떤 개인적인 이해 타산을 고려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가, 여기 한 가지만 고려하니까 예레미야를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려 할 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돕는 자를 통해 그들을 보호해 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해 변론해 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무수한 박해와 고난을 겪었지만 빌립보에서는 루디아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들을 도와 동력했습니다.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그의 질병을 위해서 의사였던 누가가 그와 함께 전도의 여행에 동행해 주면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름 없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울을 도와주었기에 그가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고난당할 때 때로는 물질이 부족할 때도 있고요,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요, 육체의 위해를 가하는 어려움과 고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독과 슬픔 중에 있을 때 위로할 자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홀로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을 만났을 때 함께 그 짐을 지고 걸어갈 동력자도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 죽이지 못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을 만나 동력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 생활을 떠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에게도 아히감과 같은 동력자를 보내 주옵소서. 보호받고 도움받고 동력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